사람은 위기의 순간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고 또 의지합니다. 불안하면 강한 지도자를 원하고 혼란하면 결단력 있는 왕을 기대하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살면서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우자 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지만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왕을 세우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왕을 세우자라고 할 것을 아시죠?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자 할 것을 아시고 왕을 세울 때 어떤 자가 왕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는 다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신명기의 서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는 거였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속해 있는 12장에서 26장까지는 본론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언약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장에서 34장은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오늘 우리의 본문 17장은 이 언약의 법전, 언약의 삶 한가운데 놓여 있는데 16장에서 18장은 공적인 리더십인 재판장, 왕, 제사장, 선지자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리더십이 말씀 아래 서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왕은 세워질 수 있다. 그런데 왕을 선택하는 것은 온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여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반드시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라고 합니다. 누가 왕을 선택하느냐? 왕의 정당성은 오직 여호와의 선택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왕의 조건은 뭐냐 하면 너희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요 라고 합니다. 너희 형제 중에서 왕은 형제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요. 형제 가운데에서 세워진 자입니다. 이 한 문장은 권력의 방향을 바꾸는 말인데요. 세상은 어떻게 하죠?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냐를 묻습니다. 우리는 결정 앞에서 항상 하나님이 지지하고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것을 항상 물어야 합니다. 아니면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결정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계획 세우고 정해놓고 하나님한테 허락을 구하거나 또는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이 길을 갈 텐데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참 바뀌어야 될 것이 많이 있는 것이죠.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 그 왕에게 금지된 것 3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을 금지하셨을까요? 많은 말을 가지지 말아라, 많은 아내를 가지지 말아라, 은금을 축적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말은 군사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왕이 군사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왕이 군사력을 하나도 가지면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할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갖는 것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군사력이 커질수록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안전은 군사력이 아니라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안전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실적, 자기 경력, 자기 스펙, 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것들, 이런 것을 자기 안전의 기반으로 삼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이지만 우리가 믿을 만한 안전의 기반은 아니고, 이 수단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는 삶입니다. 2번째 금지한 것이 많은 아내를 두지 말아라 라고 하죠. 아내를 많이 두면 마음이 미혹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혹된다라는 것은 야수르예요. 야수르. 이 야수르는 마음이 궤도를 이탈하는 것, 방향을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시대의 왕들은 이웃나라의 공주들을 왕으로 아내로 많이 두었죠.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정치적 동맹을 맺은 거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묻기보다 동맹 관계 속에서 이해 타산을 먼저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아내를 이웃나라에서 왜 줄까요? 가난한 나라의 아내를 또 주진 않겠죠. 뭔가 얻을 게 있을 때 아내를 주죠.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아내로 인해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을 우려하시며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라. 곧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산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쌓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은금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은금은 경제의 상징이죠.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재물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다. 우리가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의술도 없고 돈도 없을 때 어떻게 했죠? 그냥 무식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직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러던 시대가 있었죠.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점점 발달되자 이제 사람들은 병이 들면 하나님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병원 가는 거죠. 당연히 의사를 만나고 약 처방을 받고. 돈이 많은 사람들도 온갖 의술을 동원을 해서 더 오래 살고 싶어 하죠. 오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진짜 오래 사는 길이 무엇이냐? 이 길을 우리는 찾아야 되죠. 재물은 의존 대상을 바꾸고 만족하는 마음을 지우고 재물이 쌓여지면 마음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재물이 쌓여 있으면 교만해지고 재물이 없으면 비굴해지지요. 왕은 교만하게 사람들을 통제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의 안전을 지키는 청지기입니다. 리더들은 사실 다들 청지기이지요. 부모님은 자녀의 청지기이기도 하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적당히 어느 자리에서는 리더가 되고 어느 자리에서는 리더가 아닌 자리에 있게 됩니다. 리더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통제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 리더의 자리를 즐거워하는 자는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있는 자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청지기로서 이들의 안위가 있게 하고 이들의 삶에 능률이 오르게 하고 이들의 재능이 훨씬 더 발현될 수 있게 하라고 나를 이들 중에 리더로 세우셨구나라고 하며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리더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은 많이 가진 자다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강한 자는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내놓고 온 인류를 책임지는 선택을 하셨지요. 하나님은 재물을 쌓지 말라고 하셨어요. 재물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많은 재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쌓아두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적극적인 하나의 명령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옆에 두고 기록하라 라고 하죠. 여러분들 말씀 필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율법의 사본을 만드는 것이 말씀을 필사하는 거예요. 율법의 사본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사본을 또 함께 네 옆에 함께 두고 평생토록 읽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왕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왕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신명기의 법을 베껴 쓰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베껴 쓰는 사람들입니다.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말씀 사본을 만들며 말씀을 읽는 것이라는 것이죠. 고대 세계에서 왕은 법의 근원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왕이 법의 근원이 아니라 왕은 먼저 하나님 말씀 아래 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왕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 그래서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며 온전한 순종을 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왕 한 사람의 영성은 그 나라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왕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서 있는가는 그 나라의 운명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20절 말씀을 보면 그의 마음이 형제들 위에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 아래 서 있는 사람은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아요. 왕은 형제들 가운데서 선택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선택된 사람이 형제들 위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 왕은 형제들 가운데 군림하는 강한 통치자가 아니다. 왕은 많은 군사나 넓은 영토나 두터운 재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왕은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왕이라는 단어의 리더라는 단어로 바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많이 쌓으라고 하지 않고 더 오래 말씀 앞에 머물라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베껴 쓰고 그것을 읽으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기는 말씀 아래 서 있는 사람이 사라질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말씀 아래 서 있는가? 말씀이 너의 판단 기준인가? 너의 삶 속에 말씀에 준동되어 사는 삶이 있는가? 말씀 아닌 아내, 은금, 말, 군사력을 상징하는 말, 이런 것에 준동되어 너는 살아가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보이는 사람? 아니면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차원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은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말씀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해석한 분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 산 분, 예수님의 삶 자체가 말씀이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저희에게도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말이 아닌 나귀를 타신 왕이었고요. 은금으로 자신을 채우기보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갖기를 자처한 왕이었고 형제들 위에 서기보다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왕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은 나는 누구 위에 서지 못해서 섭섭합니까? 아니면 누구 위에 서 있어서 당당하십니까? 매일 말씀 아래 서는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이 통치하실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강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말씀의 다스리심이 있도록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구현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끝까지 책임 있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